어이해는 인천공항이다. 와. 기다려지고 설레이니까 한 주 한 주 갈 때마다 기다려지는 어이해, 여러분의 기다림에 반응하며 오늘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지셨나요? 난 기다려지는 것보다도 네. 우리 병임 씨의 머릿속에 보화가 들어있는 거야. 아니 봐도 뭐 이런 거 못해요? 그냥 뭐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막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거요? 아유, 지금도 막 한 36개가 지나갔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네. 아니 저는 구독자분들하고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 전에 우리 이 팀, 이 크루를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지금 막 저희가 이렇게 되게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큰 스튜디오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작은 스튜디오로 왔는데 나중에는 뭐 쪽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 구석에서 셋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 정이 들었나 봐요. 우리가 2년이나 같이 예. 지냈잖아요. 2년이나 같이 한 사연 이렇게 사랑해요. 시계 약 좀 넣으세요. 네. 10월 9일은 사랑하는 딸의 14번째 생일입니다. 중학생으로서 맞는 첫 번째 생일이라 특별한 선물을 사주겠다고 했더니 딸이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드디어 어제 저녁 이런 답을 하지 뭐예요. 엄마 있잖아, 송가인. 걔는 트로트 가수가 꿈이래요. 그리고 철수 있죠. 철수는 먹방 유튜버가 꿈이고 그래서 둘 다 결론은 대학을 안 가기로 했대요. 그랬대? 먹방 유튜버는 맛있게 잘 먹으면 되는 거고 트로트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되는데 굳이 공부해가지고 대학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요즘은 하나만 잘하면 성공한다 하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이상한 거. 너 지금 대학 안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도? 아유, 나는 좀 고민 중인데 저는 아빠 있잖아요. BTS의 진처럼 노래도 만드는 그런 아티스트 있죠. 아티스트,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다니까요. 아니 너 근데 너 초등학교 때까지 탤런트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거는 내가 거울을 보는 순간 주제 파악을 확실히 해서 어머머머 아니다. 어머머 재준봐. 사람들이 네 엄마 닮아가지고 예쁘다는 둥, 네 엄마 닮아서 쉐입이 좋다는 둥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데 너 탤런트야. 엄마 닮아서 탤런트를 포기한 거고요. 그때는 엄마 그랬긴 했는데 르세라핌 보면서 꿈이 바뀌었어요. 르세라핌이 진짜 뭐야? 르세라핌 완전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빠. 사람이야? 아빠 진짜 외계인이죠, 진짜. 현찰이 나야지, 진짜. 나를 닮아서 노래를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못하는 건 아니야. 얼굴은 춤은 엄마를 닮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참 날 왜 걸고 넘어진대. 아빠, 그래서 말인데요. 저 생일 선물로 댄스 학원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해야 아이돌 가수로 성공할 수 있다고요. 엄마 아빠가 조금만 밀어주면 저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수학하고 다 끊고 그냥 댄스 학원만 다니고 싶어요. 아빠 보내줘요, 생일 선물로. 이러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밥 먹듯이 보고 자란 요즘 아이들은 한결같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런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딸은 아니야, 진짜 아니야. 목사님, 너무 많은 컨텐츠가 오히려 아이들의 꿈을 제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못 보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야 할까요? 진짜 요즘 아이들이 정말 이래요. 연예인, 유튜버, 아이돌 막 이런 거 되고 싶어 하는데 이 많은 컨텐츠 속에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문제점이 뭐냐면 화려함에 매몰돼 있어요. 맞아요. 화려함. 아이돌 그러면 BTS가 전 세계에 탑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쪽, 또 예능 쪽 여기가 로망이 돼 버렸어요. 근데 뭐만 본 거냐면 성공한 화려함만 본 거예요.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아픔, 훈련, 고난 이런 거는 아예 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아이들에게 너 뭐가 될래? 그러면 춤출래, 가수할래 이런 문화가 자연스러워졌는데 또 엄마들은 그런 아이를 못 이겨요. 그렇죠. 예. 못 이기다 보니까 학원을 다 보내주고 다 해주는데 이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저기 뭐 공연 쫓아다니고 보여주고 하는 것보다는 여행을 좀 많이 시켜라.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는 노력을 지금 어려서는 해줘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은 공부, 뭐 예능 이게 딱 뭐 분류가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재능을 따라가는 다양성에 도전하는 거 되게 좋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도 어려운 거고, 그쵸.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거고, 자기 노력을 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지금 우리 방송국 찍고 있는 그 정면에 찍고 있는 친구도 사실은 대학을 중퇴했어요. 왜? 일부러 왜?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쪽에 좀 더 심도 있는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이들에게는 참 좋다. 저는 좀 좋다 그러지만 결과물이 과정 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결과물만 보려고 하지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 아이돌 그룹으로 선발되어서 훈련해가지고 인기를 끈 케이스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극소수죠. 그쵸. 완전 극소수죠. 요즘에 보니까요, 아이들 장래 소망이 뭐냐 그래서 1등이 운동선수래요. 대한민국의 축구선수가 얼마나 많아요? 수만 명의 축구선수들의 로망은 손흥민, 이강인 딱 둘이고 김민재 셋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실패한 케이스, 안 된 케이스들을 보여주는 그런 교육, 그리고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우리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 선수가 되거나 운동 선수가 됐어요. 저도 운동선수 출신인데, 그때는 이제 운동만 시켰어요. 운동만 시켰어요. 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도 운동은 잘하는데 머리가 비었다 하는 얘기가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는 학교 수업과 운동을 병행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법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을 많이 봐봐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맞아. 인터뷰 해보면 벌써 뭔가 꽉 찬 느낌이고, 이 지식적으로 다른 부분도 채워지지 않으면 이걸 잘했다고 해서 훌륭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과정에서 배워가야 할 것들은 다 배우면서 사실은 꿈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고, 정말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그저께도 제가 이제 8.15 우리 하남시에 행사를 갔는데 거기 공연팀으로 온 게 리틀 엔젤스였어요. 리틀 엔젤스가 뭐예요? 문선명이 만든 거예요. 문선명이 한국 어린이 문화재단 이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고, 기독교 교육이 아무래도 약화되다 보니까 사실 나 이 다음에 선교사 될래, 나 이 다음에 목사 될래 이러면 엄마들이 진짜로 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너 춤 왜 추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너 왜 케이팝 가수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문화로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주님 안에서 일찍이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거.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이에는 시험 100점 맞은 날이다. 왜? 안 풀렸던 문제를 쫙 풀어서 100점을 맞은 기분 좋은 날. 우리 인생에 안 풀렸던 문제들을 쫙 풀어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오늘 100점 맞았어요. 마음의 성적 100점. 아니, 병입 씨 너무 머리 좋다. 아, 이거 목사님이 녹화 들어가기 전에 급하게 아이디어 주신 건데. 아니, 그걸 그렇게 이제 각색해가지고. 말을 만드네. 오늘 머리가 되네요, 조금. 예. 안녕하세요. 저는 1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이해를 애청하고 있는 윤집사입니다. 늘 보기만 하다가 드디어 제게 고민이 생겼지 뭡니까? 축하드려요. 고민이 생기셨어요. 네네. 이걸 축하할 일이라니 네네네. 정말. 며칠 전 고1이 된 딸이 제게 이러는 겁니다. 엄마, 저 이번 주부터 응. 교회 끊을 거예요. 학원만이 교회를 끊어? 무슨 말이니? 너 대체 이유가 뭐니? 아니, 제가 이번부터 공부 열심히 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래. 근데 학원에서 중요한 특강이 전부 다 주일에 있어요. 3번 결석하면 제적이고 다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갈 때까지는 교회 절대로 안 가요. 교회를 끊겠다니. 그리고 학원에서는 무슨 특강을 전부 주일에 해가지고요. 이렇게 기독교 학생들의 애간장을 태우는지. 아, 저도 우리 애 공부 잘하면 좋죠. 아, 특강도 어렵게 들어갔는데 학원을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교회를 그렇다고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목사님, 이럴 때 엄마인 저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 사연은 정말 끊이지 않고 오는 것 같아요. 예, 이 문제 정말 해결 봐야 됩니다.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우리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보고를 서로 하고 출석률 이렇게 보는데 120명 정도로 출석을 하다가 한 90명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가 반드시 시험 기간이에요.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죠. 이번 주 왜 이렇게 조금 왔어? 시험 기간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야. 자, 그런데 그렇게 배운 공부가 영원히 남을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분도 애들 학원 보내죠? 그렇죠. 보내지. 근데 그 엄마들의 어떤 믿음만큼 신앙은 잘해요. 학창 시절이기 때문에 가장 그 깊이 학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은 시험보다는 우선이다 하는 쪽으로 좀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인성이 바르고 그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아이들, 그리고 자기 가치관을 제대로 아는 아이들이 미래가 있는 시대가 또 되고 있잖아요. 나 학원 갈래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저는 머리가 확 튄 게 대학교 가서예요. 공부가 너무 재밌었던 게 대학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정상적으로 신앙이 자란 아이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환경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요. 근데 인성이 안 돼 버리면, 자기 관리가 안 돼 버리면 그런 기회마저도 박탈이 돼요. 자, 그러니까 사교육이 도를 넘었습니다. 사교육을 탓할 게 아닙니다. 자, 사교육을 탓할 게 아니라 거기를 보내고 있는 엄마들이 늘 어떤 심정이냐면 시험 때는 교회 안 가도 돼. 학원 가서 하나라도 더 배워오면 그 내일 성적을 좀 날 거 아니야. 이게 부모들의 은연중에 기대심리이기 때문에 주일도 쉼 없이 공부하게 하는 공부 기계를 만들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물론 모든 아이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교회 가는 것이 자꾸 포기가 되었다면 이게 습관이잖아요. 인생에서 똑같은 거예요. 예배나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의 필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이익을 보는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예배를 포기해도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포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의 부모로부터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뭐 자기도 사실 공부 잘 못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험 기간인데 인스타에 애들이 그 공부하는 걸 막 올려요. 나는 오늘 이 정도 공부했다. 막 특강 가고 이랬다 했는데 교회에 예배를 정말 잘 참석한 2학년 언니가 있는데 그 아이가 쓴 글이 정말 되게 그랬어요. 모두들 수학 공부를 하고 있을 이 시간 난 교회 간식문을 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그런 마인드를 애가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 교회 부목사 딸이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내는 게 뭐냐면 하남에서 제일 유명한 곳을 써오시오 그랬어요. 걔는 성안교회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네. 아니 어디 대기업의 중견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공부의 실력은 한계가 있대요. 맞아요. 위로 계속 승진하고 승급이 되려면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성보다 우선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젊은 권사님이 한 분 있는데 삼성에 이제 취직하게 됐던, 지금은 이제 거기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삼성에서 면접을 할 때 다 교회 생활을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면접관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렇게 교회에 가서 일을 많이 하면 언제 우리 회사 일을 하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우선순위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삼성이 부르시면 삼성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겁니다. 그날 합격했어요. 신실함이 더 우선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우리 아이들 주일 빠져가며 학원 보내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걸 확실히 가르치세요. 몇 점의 점수 때문에 신앙을 팔거나 인성을 망가뜨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이해는 거울이다. 왜?
자꾸 보게 되니까 나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죄송합니다. 네네. 네, 오늘 민망함을 안고 또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자꾸 보게 되는 어이의 구독자 양집사입니다. 지난주 지집 딸내미가 독감에 걸려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요. 아니 우리 애가 설교 다 듣고 난 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목사님 어느 신학교 나오셨어? 우리 목사님? 응. 가만 있어봐. 뭐 그때 연세 아니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 그걸 갑자기 물어? 어쩐지 왜? 설교가 너무 스마트하고 완전 내 취향이야. 야, 완전 운을 너 받았잖아. 지금 우리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째인데 담임 목사님 설교에 이제야 은혜를 받은 거야? 아니 엄마, 당연하지. 나는 중학교 때는 중등부 예배, 고등학교 때는 고등부 예배, 청년부 때는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예배를 언제 들어? 아이고 듣고 보니까 그렇다 진짜. 이러는 거 있죠.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친한 집사님의 아들을 제가 처음 봤는데 아휴, 같이 예배 드릴 일이 없다 보니 얼굴도 처음 보겠고 길거리에서 그냥 마주치면 모르고 지나칠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사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회 안 세대 간의 원활한 소통이 되는 교회가 흔치 않을 것 같거든요. 목사님, 그 방법 알고 계시죠? 좀 알려주세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 와, 이 질문을 제가 받으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실제적으로 나도 느끼는 거고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세대 간의 통합. 유치부나 유초등부까지는 제가 가서 설교를 못해도 뭐 아이들이 가끔 재롱잔치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니까 어른들과 접촉도 되고 부모님들이 뭐 예배 올 때 따라오기도 하니까. 그런데 중고등부부터는 완전 세대 간의 그치. 벽이 되는 맞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 오 진짜? 네.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실패한 게 청년 예배를 독립시킨 거다. 청년 예배를 독립시키니까 청년부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래. 네, 청년 담당 목사 교인이더래요. 그런 거. 맞아. 그래서 하나로 모이는 그런 환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방법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세대 통합 예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도 드리는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니까 또 뭐라고 불만을 하냐면 교회학교가 약해진다. 또 아이들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니까는 교회 안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금요일이에요. 어린이들을 뭐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 인도도 하게 하고 때로는 특성도 하게 이렇게 해서 하여간 자꾸 어른들하고 접촉하게 하고. 근데 진짜 세대 통합 예배가 좋은 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약간 좀 들썩들썩해요. 막 그냥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막 청년들이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젊은 그 피가 수혈이 되는 느낌. 전 그게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이제 세대 통합 교재를 또 써요. 유아부부터 장년배리고까지 RT 바이블이라고 하는 RT 라운드 테이블. 그래서 전 세대가 그 주간에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정직이란 주제로 간다. 그럼 나도 정직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반 공부도 정직 분반을 하는 거예요. 그 교재를 가지고. 그럼 집에 가서 너 정직하라고 오늘 나눴잖아. 그래서 대화가 서로 통하게끔 세대 통합 교재를 저희가 쓰고 있어서 그거는 좀 많은 부분에서 좀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5일간 새벽 작전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벤트를 만든 것도 아이들 또 중고등부, 청년부 100% 출석 그 운동을 만들었어요. 그 운동을 만들어서 막 스티커 붙이면서 그래서 아이패드 가나요? 새벽 예배 때
그 아이들이 다 모여서 특송도 하고 또 어른들과 섞여서 너무 그래서 좋았겠다. 유초등부와 1교구, 중고등부와 3교구, 뭐 청년들과 2교구 이렇게 네. 섞여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도 해서 우리가 5일간의 새벽 작전기도 하면서는 세대 간의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던 것 같아요. 제 나이보다 좀 젊은 목사님들은 청년들하고 같이 좀 여행도 좀 떠나고 뭐 선교도 같이 가고 운동회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 나이만 돼도 걔들하고 어디 갈 시간이 별로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교인 체육대회 해보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재밌어하고 아이들이. 또 부모님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행사도 좀 자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은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목사님의 아직도 고민 중인 또 부분이기도 하네요. 정말 우리가 함께 다 풀어나가야 될 어떤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없는 건 아닌데. 아니죠. 여러 방법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어이해는 폭염 속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와우! 골치 아픈 문제들 명치 끝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주니까 오늘도 우리 시원한 한잔하면서 시작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사연 있나요? 있죠. 전해주시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교회 초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집사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희 초등부 교사들의 회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수고한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부장 집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자리였습니다. 아유, 올해도 수고들 너무 많으셨어요.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에 올해도 여름성경학교와 교회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서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고생하신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쏘는 거니까 드시고 싶은 만큼 많이들 드세요. 네. 난 짜장. 짜장. 짜장? 그럼 뭐 짬뽕 먹어야 되겠네. 네, 그렇죠. 뭐, 네, 뭐 하실 얘기라도. 아니 근데 신 선생 네네. 또 성경 끝나고 애들이 다 이 말해. 무슨 말이요? 재밌었다고. 재밌었다고요? 그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재미있는 거 하고 수련회 성경학교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같나?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약발 얼마나 갈까요? 옆자리에 계시던 장 선생님이 저에게 던진 그 한마디 질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만의 입맛에 맞춰 영성의 집중보다는 세상의 문화만 따라가는 요즘 교회의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이대로 계속 가도 좋은 걸지 어이해에 질문해 봅니다. 아, 맞아요. 요즘 저도 이런 생각 좀 든 적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 제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런 수련회에 갔다가 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바꿨다 하는 얘기를 지금도 공공연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번 수련회 재밌었지? 이번 성경학교 재밌었지? 재미를 추구하는 문화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바뀌면은 안 가잖아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서. 근데 그게요, 그럴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한 거예요. 아들이 달라스에서 청년 사역을 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는데 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을 잡으려고 하냐? 말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변화되면서 굉장한 부흥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보다 강력한 게 없어요. 은혜보다 강력한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전문적이진 않아요. 사이드 것을 메인으로 가져오고 주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가야 할 방향을 못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점점 교회가 커지니까 큰 교회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수련회 겸 또 야유회 겸 큰 장소 빌려서 뭐 콘도 빌려서 낮에는 다 놀고 밤에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을 했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어느 날 몇몇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마음껏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없앴어요. 없애고 하루에 4번씩 집회를 하는 기도원 집회를 매년 8월 첫 주에
이제 하게 되기 시작했죠. 반응은 어때요?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매 예배 참석하고 목에다 허스키 보이스가 되고 그 뜨겁게 찬양했던 땀을 뿔 흘리며 기도했던 그분들이 저는 방언이 터졌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는지 알게 되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련회를 가라했더니 안 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 혼자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혼자 지금 찬양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다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그게 좋았구나.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눈물을 흘려서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기쁨이 아직까지 지금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는 나이가 40대 미만이에요, 전부 다. 그 이후에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고집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고 거듭났고 변함을 체험했다면 다 수련회였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신mit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책을 탁 들고 성경학교에 가서 성경 배우러 가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고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나는데 영희기도 이 노래 알아요? 몰라요. 지금 따라 부른 거예요. 진짜? 성경학교의 기억들, 추억들이 어려서의 신앙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봐요. 교회를 가는 이유가 재밌게 놀고 놀이를 즐기려고. 그건 아니지. 교회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성경 배우고 싶어 가는 거고 말씀 들으러 가는 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 가는 게 본질이 그거잖아요. 근데 본질이 사이드가 돼버렸어요. 교사들이 기획 세울 때부터 벌써 뭐 수영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뭘 준비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진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예배 시간 제대로 맞춰서 말씀 제대로 듣는 것도 힘들어하는 교인답지 않고 교회답지 않은 그런 문화가 일상이 돼버린 시대여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네네. 다시 이 수련회나 성경학교가 제자를 찾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플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단순해지고. 재미도 있고, 그쵸. 영성도 있고, 좀 재미가 더- 서브, 영성이 이게 주가 되는 지금 이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면은 수련회 같은 데 갔는데 집회 때 은혜를 받지 않고 오잖아요. 그럼 약간 허한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 집회라도 힘을 줘가지고 네.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뭐가 뭐 떠올라야 되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 가려고 할까 할 때 난 교회 가서 정말 성경 배우고 싶어. 난 교회 가서 정말 은혜 받고 싶어.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로 돌아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내년 수련회 계획은 저희 어휘회를 시청하시고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휘회는 은행이다. 왜? 갈등 고민을 입금하면 명쾌한 해결책이 바로 출금되니까. 이자 높은가 보다. 제 통장에 잔고는 부족하고 어휘회엔 사연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연 주세요. 정말 재치 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들한테도 사연들라고 그랬어요. 오,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2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는 뒷전이고 운동만 하며 놀기 좋아하던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신학대학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게 웬 은혜인가.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요. 얼마 전 우리 아들이 진짜 속내를 알아버렸지 뭡니까? 아들, 신학생이 되겠다는 건 좋은데 공부는 당최 언제 할 거야? 어? 아니 이제 내년이면 고3인데 언제까지 농구만 하고 다닐 내 말 거야?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신학대학은 그냥 들어가는 거요. 아니 세상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대학교가 어딨어? 어? 너 그렇게 대학이 이렇게 만만한 데인 줄 알아? 특히나 그 신학대학이? 내가 간다고만 그러잖아? 쌍손을 들고 환영을 해요. 왠 줄 알아? 왜? 이달이야 항상. 아니 그럼 뭐 작년에 학봉이는 신학대 넣었다가 떨어졌다니 그건 뭐야? 걔 안 간 재수하잖아. 거지. 간다 그러고 안 간 거지. 거기 신학대학 못 들어가는 건 그 바보요. 아니 신학대가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되는 데야? 이런 것도 몰라. 아니 글쎄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신학과 지원자 미달과 부교육자 수급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아들의 말 정말 사실인가요?
지원자가 하도 적어서 신학과도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이대로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 이거 진짜 시급한 사연이네요. 저는 이렇게 가는 데인 줄 몰랐어요. 저 얼핏 듣긴 했어요. 오, 저. 그래요? 목사님, 이럴 때 예. 제가 요거 통계를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가 좀 들어봐봐요. 고신대학교 신학과는 0.19대 1, 한신대학교 신학과는 0.34대 1, 서울신학대학교 0.57대 1, 모건대학교 0.17대 1, 협성대학교 0.4대 1, 장로신학대학교 신학과는 그나마 1.8대 1, 총신신학과는 2.68대 1을 기록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 인구의 감소도 한몫을 했을 거고 출산 인구의 감소도 한몫을 했을 거고 거기다가 신학생들이 제일 많이 갔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목사님 아들들이나 장로님 자녀들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은 무슨 세습을 위한 어떤 준비자처럼 낙인에 찍혀버렸기 때문에 목사 아들, 장로 아들들은 이제 아예 신학교를 가는 걸 포기하게 되다 보니 그 수급에도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많은 교단 중에 독특하게도 백석이라는 교단은 다른 교단이 법을 강화시킬 때 법을 풀어냈어요. 좀 더 풀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교단에 들어오게끔 하니까 제2교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건 세상적으로 강화돼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은혜적인 것들로 좀 더 바꿔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에서 중간중간에 추가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들이 이제 계속 온다고요. 사실 저희 교회가 수천 명 교회고 청년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신학대학 갈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안 가요. 자, 교회 가서 전도사 하느니 아르바이트 하면 마음도 안 상하고 또 간섭도 안 받고 나는 좋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부교육자 수급이 안 된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3명의 부교육자가 이번에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타교단에서 데리고 와야 할 판이 돼버렸어요. 이거 진짜 시급한 문제네요, 이거. 진짜요. 더 이제 시급한 것은 이제 우리 때만 해도 부흥회가 굉장히 강화됐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성경학교며 수련회며 이런 게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운 집회였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소명을 받은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인도네시아 10일 갔다 오면서 현지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뭐 찬양, 기도, 그리고 시스템, 물론 제가 주로 이제 방문한 교회들이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중국인 계열의 교회들을 돌아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였냐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찬양팀 세팅이 되어 있는데 거의 프로페셔널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사례를 주냐. 다 자원봉사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루즈해져 있고 굳은 살들이 박혀 있는지를 제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또 세상에서 교회를 막 비난하고 핍박을 하면 그게 교회는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는 기도로 보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정말 다시 교회에서부터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노력들 그리고 좀 실력 있는 친구들을 신학교에 보내는 그런 도전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른 나라를 가보니까 부흥한 교회들을 가보니까 큰 교회들이 자체 신학교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한 걸 보면서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아, 진짜 요즘 가장 핫한 단어죠. 경각심을 가져야겠네요, 저희가. 왜 우리가 신학교를 가야 되고 신학교를 왜 운영해야 되고 가치관이 뭐냐는 거죠. 제가 자꾸 인도네시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 갔다 왔으니까 너무 좋으셨나 봐요. 거기 갔다 왔으니까 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네. 120명 정도 모이는 신학교를 제가 갔어요. 가서 하루 말씀을 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통성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다시 영적인 불이 붙는 그런 신학교육, 구름대처럼 신학교를 가고 또 그렇게 선별된 믿음의 용사들이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네요. 아이들 신학교 좀 보내주십시오.